사막에 가면 가장 보편적인 대중교통이 낙타입니다. 이 낙타는 뜨거운 사막에서 가장 잘 적응된 그런 동물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처음부터 낙타는 사막에 살았을까요?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세상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뜨겁고 춥고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모든 곳이 정말 사람도 동물도 살기 좋은 곳이었죠. 아마 그 이전에는 낙타도 푸른 목초지에서 풀을 마음껏 뜯고 편안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기후가 바뀌고 지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또 어느 곳에는 엄청나게 춥고 또 어느 곳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살고, 그런데 이 낙타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걸음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걸음도 느리고 그리고 맞서 싸울 그럴 무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천적이 없는 곳, 그곳을 피하다 결국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사막이죠. 이 사막에는 낙타를 위협할 만한 그런 동물이 없습니다. 천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타는 뜨거운 태양과 함께 이 황량한 모래바람을 참아가면서 이 사막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낙타는 아주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햇볕을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햇볕 쬐는 건 되게 좋죠. 그런데 얼굴을 햇볕을 향하여서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나 모든 짐승은요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동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한 1분만 있어 보세요. 이상하다니까? 내가 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다니까?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해를 딱 바라보게 되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동물 가운데에 유일하게 태양을 마주보는 동물이 낙타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은 반사적으로 태양을 피하는데 이 낙타는 그 뜨거운 사막에서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낙타가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의 열을 낮추고 그리고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타가 이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의 일환으로 해를 바라보면 반면에 그 해를 바라보는 그늘로 인하여서 몸이 그늘에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식힐 수가 있고 그리고 몸에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사막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낙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곳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해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체온을 좀 낮추고 그리고 몸에 수분을 잘 유지해야겠다. 그런 오랜 기간의 적응 훈련을 통하여서 사막에서 살아남는 그런 동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생활에 적응하는 지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 가서 아니면 내 볼일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내일 모레 글피 주일 오기 전까지 또 세상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한 것을, 여기서 훈련되어진 것을,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큐티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큐티 안 하시는 분은 없죠? 큐티해야 돼요. 큐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에 야고보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뭘 묵상했죠? 갈라디아서를 묵상했어요.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신칭의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시작부터 너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거든 기뻐하라, 뭐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은 너에게 시험을 준 적이 없는데 너희가 욕심이 많아서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욕심은 죄는 사망을 낳느냐,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리고 내일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서로 다른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삼으셨다. 그 이야기를 쭉 쓴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야고보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여러분, 그래서 어제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말에 대해 이야기하죠. 말. 너희가 말로 인하여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 말로 얼마나 많은 그런 곤란에 처해서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이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 밥 먹을 때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 남은 30년, 40년, 50년, 60년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거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한 꿈을 주셨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제가 오늘도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런 일들을 맡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죠?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 지혜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우리 아이들 참 공부 안 하죠?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죠. 그럼 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냐?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적 경험을 해야 돼요. 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아, 하나님이 영혼고라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했는데 전도를 해봤어야지. 그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시켜줘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며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훈련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자기 주도형 학습이라는 얘기를 해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 누가 시킨다고 해서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 기도, 말씀 안 돼요. 억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자꾸 엎드려야 하냐면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요. 자꾸 편해지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낙타가 이 태양을 바라봄으로써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요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 보이죠.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가장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쾌적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공사하느냐고 얼마나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한 5시 반쯤에 와서 본인들이 청소를 다 청소기 돌리더라고요. 앞에 현관, 교회 앞에 마당 안에 청소기 다 돌리고 예배 드릴 때 되니까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할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바뀌어져요. 조금씩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조금씩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첫째, 요단 동편의 땅을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반에게 주었느냐? 바로 이 요단 동편 땅은 은혜로 얻은 땅이라는 거예요. 덤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요단강 이 서편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 서편의 땅만큼 요단 동편의 땅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를 구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2개, 3개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계획을 세우죠. 이 정도 하면 우리 규모에서 이 정도 될 거야.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을 돌아보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30배 100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 서편 땅을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편 땅도 가져야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 이상으로 덤으로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셨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또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요 그냥 마음만 잡수시면 그냥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시간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동역자예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중직이기 때문에, 평신도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도 일하니 너희도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하나님과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맡은 것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내하는 일이나 설교하는 목사나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얘기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운 것이나 제가 자리를 비운 것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신다니까. 왜요?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4절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사실 9절 말씀부터 읽어야 돼요. 그런데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쭉 왕대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왕대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남쪽에는요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등을 해서 16개의 왕이 나와요. 16명의 왕이 나와요. 그리고 북쪽에는 하솔, 묵깃도, 길갈, 고임 쭉 해서 15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지역에 이런 왕이 있었다, 이런 지역에 왕이 있었다. 즉 이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31명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궁금해요.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것을 적었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31명의 왕들을 무찔렀다, 그래 정복하여서 땅을 분배했다. 여러분,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그들 이름 하나씩 다 적어 넣어서 어느 왕 31명의 왕들, 그들이 다스렸던 지역들에 대해서 다 열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우리의 관념 속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전설적인 설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셔서 바로 그 가나안 거민, 마치 그 앞에 서면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였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가슴 아플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들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요. 봐라,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라기스 왕, 누구 왕, 이들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정복한 왕이란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요. 여러분, 건널 때에 어떻게 하죠? 야, 너희는 법궤를 앞세우고 뒤에 나팔수가 서고 그 뒤에서 2000규빗 뒤에서 그 법궤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요단강이 열려집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너희는 저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각 지파 대장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그 돌들을 주워와라.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길갈에 가서 그것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여러분, 이것이 표징이 된대요. 표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표지판 같은 게, 표지판. 자, 너희 후손들이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이 돌탑을 지날 때에 아버지, 할아버지, 저 돌탑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하여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를 만들고 다리를 놓아서 건넌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이곳에 발을 놓았다. 우리의 힘으로 요단을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이것을 너희 후손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 돌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증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기어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 아담과 하를 향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원시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핍박받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끝내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 말씀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족보가 나오죠. 족보. 여러분, 이 족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이방인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족보는 그리고 쭉 나와요. 이 족보는요,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족보는 무슨 족보냐? 바로 이 족보를 너희가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방 여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족보에 우리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너는 이 족보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 쭉 마지막 뒤에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입구에서 너의 이름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의 족보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심판받을 거야. 아무리 우리를 정죄할 수 없대요.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바로 이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것처럼 너희도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 삶, 가정,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두 절망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낙심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뻐하시기를 원한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생명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요 가나안 거민 31명의 왕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러나 그들이요 40년 훈련되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낙심될 때 많아요. 참 속상할 때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플 때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그 불순종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31명의 왕들 그 땅을 정복하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정말 축복을 누리고 살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그러면 잘 살아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남은 3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